부활해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행놈이라 되어 있는데 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신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성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원래 하나의 언어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언어가 다시 모이게 된 사건,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아니, 한 가지 언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먼저 해보고 싶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돼요. 사람들은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고 같은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탑을 우리가 쌓자 라고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큰 탑을 쌓자는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각자 모여서 본인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모이길 원하지 않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원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노력하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흩으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을 싫어하셔서 흩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모일 그날을 소망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어머니가 혼내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조금 더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언어로 모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갈 텐데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믿는다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말로 해야 되죠. 화장실 어디예요? 라고 외국인한테 말하면 화장실이 어딘지 못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너네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에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 각 사람이 다른 말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또렷이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7절과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0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떻게 됐어요? 각 언어로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대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모인 것이다 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말로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요, 예전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 중이었던 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 아닙니까? 하는데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바로 먹지 말아라 라는 음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때 당시 때 이방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내 사고를 아예 바꿔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다른 장소에 갔을 때 온도 체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온도 체크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의 단계가 풀리기 시작하여서 주사를 맞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도 체크를 해서 36.5도가 넘고 그 정부에서 정한 그 온도가 넘는 사람들은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주사를 맞고 그리고 온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사를 맞은 사람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일과 같아요. 내가 얘한테 주사 맞췄다. 그러니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요 정말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해결됐다는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바로 몇몇 친구들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한 지금부터라도 사도행전을 필사하고 통독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